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긴 시간을 할애의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임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자신은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긴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다시 한번 더 큰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방접종과도 같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죠.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감이란 큰 아픔을 대비하여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을 힘들게 할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란 믿음에서 탈선하거나 최악의 경우 유다처럼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당면할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출교 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미리 앞서 보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는 단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여러 박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박해는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는 방식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분위기,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현실,
진리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시선,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고 삶에서는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압박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되 너무 진지하게 믿지는 말라고, 말씀은 듣되 삶까지 바꾸지는 말라고 요구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박해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게 될 흔들림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음성을 귀로 들었던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자리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 자리에 있던 11명의 제자만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곁에 계시는 방식으로만 제자들을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도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몇몇 제자들 곁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며 박해의 자리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믿음을 가볍게 만들고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박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으로 인해 박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는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세상이 요구하는 타협 앞에서 너무 쉽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세상의 박해에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주셨고 믿음의 길은 험난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박해를 받을지언정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과 박해를 미리 말씀하신 것은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러 형태의 압박과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분위기,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현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세상 등 주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박해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는 위로를 더해 주시고 박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며 박해의 자리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